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방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작은 모임이 되었는데요. 교회 갱신을 위한 예배 콜로퀴움, 예배의 본질로 교회 갱신으로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4번에 걸쳐 콜로퀴움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는 조금 기존의 발표는 약간 양상을 좀 달리해서 그 사례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국수교회 김일현 목사님, 엘림교회 오주영 목사님 이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게 약간 의도했습니다만 장감성 골고루 분배가 되었습니다. 세 분이 함께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제가 잠깐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파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국수 장로교회입니다. 국수교회 김일현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엘림교회 오주영 목사님, 오주영 목사님, 엘림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교단의 대표 주자들이 여기에 오신 겁니다. 저희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여기 나온 자료 집에는 김기성 목사님 그 청파교회 예배에 대한 것과 국수교회 예배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쓴 글인데 나눠드린 이유는 이제 자료로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엘림교회 오주영 목사님은 직접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목사님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목사님들께서 각자 그 교회의 예배에 대해 소개한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자유롭게 받고 격이 없는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그 경험들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영은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오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작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콜로퀴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이 풀네임이 교회 갱신을 위한 예배 콜로퀴움, 이게 풀네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우리 감리교 또 장로교 목사님들도 모시고 또 초교파적으로 그동안 여러 교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결교단 목사인데 우리 성결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또 아주 넓게는 로마 카톨릭부터 이게 전통이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속한 교단은 예배 예전을 강조하는 쪽의 교단은 아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은퇴가 한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뭐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한 두세 가지 정도는 10년여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싶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요. 우리 보통 예배학자들이 모이는 이런 세미나, 학술대회 이런 건 굉장히 많죠. 또 예배에 대해서 좋은 저술들도 많고. 근데 콜로퀴움은 학문적으로는 한 박사과정 이상생들이 소수로 모여서 아주 깊이 있게 토론하는 거를 콜로퀴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우리 성락성결교회 예배 예전을 잘 한번 세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게 제가 속한 교단의 어떤 조그마한 기여라도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한국 교계에도
어떤 작은 몸짓으로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저 혼자 그냥 예배학자들 또는 현장 목회자 중에서 그런데 관심이 많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청드려서 만나서 한 2-3시간, 서너 시간 쭉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배울 생각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기왕 그렇게 하는 거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같이 모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콜로키움이란 이름을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예배 세미나 또는 예배에 대한 학술대회 뭐 이런 거하고 다른 점은 사실은 4번의 콜로키움이 가장 구체적인 목표는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여긴 지금 2층입니다만은 3층이 대예배실인데요. 거기에 사실은 세팅하기 위한 사실은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보면 케이스 스타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케이스 스타디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펀더멘털한 그 시오리 거기하고 또 다르게 굉장한 가치를 갖는 것인데 그런 점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 올해 한국교회 예배학회에서 지난번에 신촌 성결교회에서 아예 구체적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실제적으로 드리는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그 예배학회 학자들 들어보니까 최초라면서요. 예, 우리 여기 예배학자신데 그래서 이거 참 바람직한 모임이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모임들이 일반 현장하고 잘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참 좋은 시도들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1, 2, 3, 4차 콜로키움을 하면서 발표하신 분들 원고는 물론 이제 작성이 되어 있지만 토론을 전부 프로토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프로토콜을 해서 1차 토론한 거를 2차 세미나 발제하시는 분들한테 프로토콜까지 드리고 또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축적되게 오늘 여기도 보니까 3차 콜로키움 한 거 토의 내용 제일 뒤에 프로토콜이 전부 다 실려 있네요. 하여튼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3차 때는 뭐 우리 여기도 계십니다. 유명식 장로님이나 또 이런 미술, 디자인, 또 건축 이런 전문가들도 모셔서 했고 그리고 4차는 이제 우리 한국 교계 목회자 분들 중에서 예배 예전에 대해서 뭐 칼라는 전부 다 좀씩 방향 강조점은 다르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분들 모시고 오늘 사례 발표랄까 또 그런 거를 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4차가 끝나고 나서 적어도 한 2개 내지 3개 분야 전문가들한테는 이런 거를 4차에 걸친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 또는 인터뷰를 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종교학자들을 사실은 초청을 못했어요. 근데 종교학자들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종교학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종교학자들도 계시니까 종교학자 또 하나는 오늘날 사회에서 여가학 제가 아는 분 중에 최석호 박사님이라고 여가학 전문가가 계신데 여가학 또는 사회학자들한테 좀 제가 좀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건데 현대 예배에서 음향은 이제 개교에서 가장 최고의 거를 사용하고 보통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조명이 개교의 예배에서는 아직까지 음향은 최고로 막 사용하는데 조명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은 그렇게 막 추구하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조명 전문가한테 제가 자문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명의 색깔, 조명의 방식 이런 게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심리학자들 뭐 종교 심리학자들 이런 자문을 좀 더 구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성락 성결교회에 3, 4년, 4, 5년여간에 걸쳐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세팅하는 과정도 전부 다 프로토콜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교회 중요 리더들이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반대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프로토콜을 다 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예배학
이런 논의하고는 다르게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배 예전을 정착시키는데 그 과정을 가능한 대로 프로토콜을 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나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4차 모임 마지막 모임인데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모신 세 분의 목회자들 존경하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갱신을 위한 예배 콜로퀴움 4차 모임입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상품을 많이 소비만 했고 그리스도인과 교회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아픔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가 또 예배인데 예배를 붙잡고 몸부림하는 이 작은 모임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먼저 우리 김기성 목사님, 먼저 시간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저희가 2시까지 되어 있는데 2시까지 안 하고요. 점심 전에 모든 행사를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는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어간에 모든 예배를 다 소개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하시고 또 제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이 나누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세 분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성 목사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김기성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신 청파교회의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먼저 사진 한번 잠깐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청파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네. 예, 거긴 국수교회입니다. 청파교회. 네. 먼저 사진 먼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파교회. 예. 주일 예배 순서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께서 잠깐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예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예배학에 대한 조예가 좀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교회 그 예배 순서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20대에 처음 교회를 나가서 목사가 되어서 오늘까지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저한테는 익숙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긴 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은 깊이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990년에 우리나라에서 JPIC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죠.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마침 그 모임에 일주일 내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문건들을 읽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 모임 마치고 나자 그 KNCC에서 제게 그 대회에 참여했던 소감문을 좀 써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JPIC에 참여해서 느꼈던 것 신학적인 도전도 대단히 많았지만 제게는 예배의 충격이 가장 크다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가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지, 잘 준비된 예배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때 매일매일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역동적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개교회 여건이라고 하는 게 예배 전문가들이 또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서서 오랫동안 준비할 수가 없는 노릇이어서 가급적이면은 교회 예배 순서 속에 그런 역동적인 요소와 조용한 요소를 함께 섞어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는 임재를 기원하는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주님 나라는 떼저 찬양으로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이제 부릅니다. 반복하여 부르면서 그 가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 후에 저희는 조용한 기도 혹은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법이 없다. 늘 갖춘 마디로 시작한다.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보더라도 조용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강렬하게 들어가는 것이 한국인의 정안에 맞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묻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력이 지나고 있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덜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자고 하면 교인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그 다음엔 일반적인 순서들인데요. 다른 교회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동기도인데, 제가 개신교회 예배에서 늘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는 common prayer라고 하는 이 공동기도가 전통이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회나 가톨릭이나 루터교회 같은 데에서 보면 공동기도가 있어서 우리의 생애의 어떤 시기에 함께 늘 공동체가 드리던 기도들이 정해져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어머니가 지난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의 어떤 순간을 지날 때 바쳤던 그 기도를 아들인 내가 수십 년 후에 똑같이 그 공동체 속에서 드린다고 할 때 그 기도가 갖는 연속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DNA 속에 새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기도문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개신교 감리교에서도 특별한 의례를 위한 공동 기도문들은 있지만 일반 예배에 사용하는 기도문들은 없어서 매주마다 공동 기도를 써서 우리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아픔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눈으로 그런 사태들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지 그런 내용을 짤막하게 한 8줄 내지 9줄 정도의 짤막한 기도문으로 담아서 공동체가 함께 한 목소리를 드립니다. 그것은 특정한 개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제게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배에서는 참회의 침묵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늘 이제 역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소리를 3번 울리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의미에서 종소리를 3번 울리는데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종을 너무 크게 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작게 쳐서 간신히 들릴 정도일 때 오히려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또 종이 언제 울릴까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침묵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침묵 기도로 초대를 할 때 우리 부교역자들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웃들에게 지은 죄, 피조물에게 지은 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지은 죄를 참회합시다 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개인적으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대략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한 1분 한 15초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한 5분 정도까지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참회의 기도 시간이 참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 교회 전체가 깊은 침묵 속에 있는 거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위로의 말씀,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선언하고요. 영광송, 물론 교동문 영광송 부르고요.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영광송을 부를 때는 강대상에 있는 그 사회자나 설교자도 전부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서 함께,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할 때는 이제 물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봉독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교인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교인들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제가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찾지 않도록 합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읽지 않도록 하고 낭독자가 낭독하는 그 성경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눈으로 볼 때보다 경청할 때가 우리 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성경 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서 낭독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대표기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대표기도는 장로님들도 물론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하고 여러분들이 대표기도를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대표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대표기도를 하죠. 근데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들이냐면 회중을 향해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의 내용이 회중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마주 바라보는 기도는 별로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전부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저 앞에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앞에 놓여 있는 마이크에서 똑같이 앞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강대상에 있는 목사들도 거기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정면을 향해서 앉아서 대표기도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한 다음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인 가운데 누구를 정해서 그날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응답의 기도를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근데 그렇게 순발력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정하지 않고 모두가 선포됐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둠의 기도를, 거두어 드리는 기도를 함께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말씀에 대한 응답의 기도의 변형된 형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 소식 전하고, 평화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파송의 전례, 보냄의 말씀이죠.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런 말로 이제 시작되는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파송의 말씀이 한 두세 줄 정도 가면 교인들이 응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파송하면 우리는 늘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의 그 부교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찬송을 부를 때 마이크로 이 목사님들의 음성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너무 가까이 대고 부르면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의 음성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래서 멀찍이 서가지고 부름으로 들릴락 말락하게 사회자의 목소리는, 그래야 회중들이 자신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하는데, 간혹 새로운 교인들이 제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주님 기도를 함께 부를 때 교인들의 그 여울져서 오고 있는 그 찬양의 소리가 자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잘하는 분이라고 해도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좀 멀리하고 회중들의 소리가 들려오도록 하는 찬양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되게 저희는 특별히 예전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순서가 좀 많죠. 침묵기도도 있고 공동기도도 있고 파송도 있고 거듭의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전체는 65분 내지 70분 정도, 이 정도에 맞추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파교회 주일 예배 대체적 순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예배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부분, 예배는 이것이다, 나름의 정의랄까요? 네. 전 잘 모르지만은 그 예배를 고테스텐스트, 독일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것도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는 능동적인 요소와 수동적인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 또 헌금하는 행위도 그러하지만, 또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거듭의 기도를 갖는다든지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죠. 사실 예배 부분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수동적인 부분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묵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로 늘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소모임에서는 가능한데 그 공적 예배에서 5분 정도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까닭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제가 아시시에 가서 스톤에 좀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아래에 있는 그 천사들의 성모 성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늘 걸어서 아시시까지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서 40분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성당, 지하 공간, 그 다음에 아래 성당, 위 성당을 들어가서 한동안 머물러 있곤 했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는데 한 나흘째 되는 날 덥기도 하고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다가 중간에 있는 그 베네딕토회에서 만든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그곳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어요. 제 마음이.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왜 평안해졌는지를.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그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프레스코화 같은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프레스코화를 들여다보고 내가 해석의 주체가 되어서 그 그림들을 해석하느라고 내가 굉장히 바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베네딕토회 예배당에서는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의 주체가 되지 않고 그 안에 앉아있을 때 고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훈련이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제가 침묵 시간을 의도적으로 넣는 까닭은 바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 함께 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존재 그 자체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력을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방문해 봤더니. 시간의 매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절기를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우수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24절 후 얘기할 때 이제 곧 경칩이 다가오겠죠.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양력의 절기입니다. 음력이 아니라 우수경칩하니까 음력처럼 보이지만 태양력에 따른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시간의 때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든다는 것은 자기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때의 아름다움을 맛볼 줄 아는 게 인간다운 삶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교회력에는 분명히 이제 절기가 있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현절기로부터 사순절기, 부활절기, 그 다음에 오순절기로 이어지는 그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의 생태적인 하나의 리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저는 교회력을 교인들에게 대단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력의 어떠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성장 과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나무라고 하는 게 몇 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1년 만에 그냥 수구 위로 올라오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매디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삶도 그런 마디 덕분에 든든하게 서가는 것 같은데 새해를 맞이하면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교회력의 절기마다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성찬 예식을 자주 하진 못합니다. 사실은 원래 교회 전통은 매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주 하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1년에 한 2차례 하고 말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교회력이 바뀌는 그 주간에는 반드시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럴 때 성찬 예식을 함으로써 그 시간의 마디를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은총으로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성찬식 이루어질 때 성도님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받는 순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목사님께서 눈을 마주치면서 저렇게 주님의 몸과 보혈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성찬식을 하면서도 이전에는 이제 공동 예배 속에서 성찬식을 행하게 될 때 시간에 쫓기니까 막 돌리고 그냥 빨리 끝내려고 시간에 쫓기고 이제 그래 왔었죠. 그러니까 성찬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집리하는 목사인 저 자신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헨리 나웬 신부가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마지막 책을 썼어요. 그 안식의 여정 가운데 세상을 떠나죠. 그때 썼던 일기를 읽는데 제가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헨리 나웬은 어디에 가든지 친구들과 더불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이 그들의 사귐의 중심이었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린 성찬 전례에 너무 소홀하다 하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해 전에 독일에 가서 이제 집회 인도할 때입니다마는 독일 교회 예배가 한국 교회 예배가 오후 3시 무렵에 주로 드리기 때문에 독일 교회를 빌려서 하니까 그 오전 시간이 비어서 저는 독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돔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도 역동적이었지만 성찬식을 하는데 그 목사가 앞에 이제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과 평신도 대표 또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과 평신도 대표들이 두 줄로 서가지고 성찬을 주고 있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찬병 하나하나를 들어서 가슴 앞에 들어가지고 이는 당신을 위해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때 저도 이제 서서 그걸 봤는데 가슴이 울컥해졌어요. 내가 이 성찬의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하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포도주도 그렇게 이제 나누어 마십니다만은 제일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목사님들이 성찬을 맨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우리 성찬을 하는 이들이 분병하는 이들이 먼저 먹고 하잖아요. 근데 거긴 그러지 않고 맨 나중에 하고 담임 목사가 마지막으로 평신도에게 성찬병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먹고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성찬의 정신에 맞겠다 싶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는 당신을 위해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줍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이죠. 이는 당신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그 선언 하나하나가 우리 교인들의 가슴속에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례전을 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물론 내가 집어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받아서 정성스럽게 먹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약된 시간이 이게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드리고 다음 목사님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례식과 그다음에 아이가 처음 예배에 나왔을 때 하는 그 예전이 그 순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안고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께서 안고 이 사진이 너무 사진도 잘 나오셨네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예를 들면 한 40일, 50일 또 길게는 어떤 사람은 2달, 100일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죠. 그리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처음 교회 나오는 날 그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공동체에 마땅한 의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아기들을 부모들에게 데리고 나오도록 해서 제가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아이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죠. 제가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가운데 아이를 품어주셔서 일평생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위한 기도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그 가정에 주셨으니 아이와 함께 어른들도 성장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함께 축복성을 부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그 곡 있잖아요. 그걸 불러줘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를 안고 회중 속으로 가서 교인들에게 소개하죠. 교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하고요. 이게 이제 아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세레모니이고, 그 다음에 세례식도 그 공동예배에서 세례를 하다 보면 또 시간에 쫓겨가지고요, 항상 마음이 급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함으로 그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모셔드리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세례를 받는 이들도 마치 찍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세례 예배를 독립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아예 독립을 하고요. 그래서 세례 예식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세례 받는 이들에게 매년 우리는 촛불 하나를 줍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는 의미로.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들은 그 초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지난해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촛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뒤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 세례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연속성이죠. 그 빛을 받아서 강대상에 불을 붙이고요. 그리고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식은 진행을 하되, 아기 세례의 경우에는 제가 부모를 비롯한 친척들을 다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기에게 친숙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아기의 몸에 손을 대고 함께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이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을 얘기하면 함께 아멘함으로 그 아이의 세례가 공동체의 일일 뿐만 아니라 가정적 경사라고 하는 사실도 느끼게 만들고, 그 가족들이 그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도록 하는 세례 예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 교회에서 아기 세례를 한 다음에 부르는 노래를 번역해가지고 그 노래를 함께 불러줍니다. 참 좋은 노래인데요. 그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고, 그리고 초를 나누어 줄 때 미리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나 혹은 세례받는 당사자에게 일평생을 붙들고 가고 싶어하는 성구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세례받는 이들은 자신이, 혹은 아이 세례받는 이들에게는 부모에게. 그래서 성구 있으면은 그 촛불에다가 그 성구를 새겨 둘러가지고 주죠. 그래서 평생 기념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청파교회 발표는 여기서 접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사항 있을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시고, 목사님은 댁에 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이따가 함께 질의응답 시간에 잠깐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다음으로 모실 분은 우리 국수교회 김일현 목사님이세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제 취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뒤에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은 미리 제가 조금 소개를 하면, 우리 국수교회는 실은 도심지가 아닌 교회가 논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골 교회인데요. 시골에 계신 거의 주민 모두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그리고 역사, 그건 제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또 많이 공감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네요. 사실 제가 국수교에서 심우한 게 지금 꼭 만 30년이 됐는데요. 시골 교회 가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면 좀 교만일지 몰라도 그냥 혼자 앉아서 지지고 볶고 혼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문화사업, 사역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해달라는 자리는 좀 많이 가봤었는데 저희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잘 안 가져주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 교회 갱신과 또 그리고 어떤 변혁을 지금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특별히 대사회적인 문제 또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부당한 대접 같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의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인데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의 감격,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느낌과 그 기쁨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에 지금 빠져버려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예배를 하나의 절차처럼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예배를 더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오지 않은 데서부터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닌가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냥 조그만 시골 교회를 가서 그냥 거기서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그냥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고민을 저도 참 많이 하면서 정말 정작 어디 가서 예배를 배울 때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예배 또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보는 예배가 거의 다 너무 어떻게 보면 예배 모범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미 경직되어 있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서 교인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만 느꼈지 예배가 막 살아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별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런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예배를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도 다니면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찾아보고 저희 장로교뿐만 아니라 저도 각 교단을 정말 대표할 만한 교회들 심지어는 타 교파까지 그래서 여러 종파의 예배들까지 다 일부러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참여를 해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는데요. 결국 그냥 고민하면서 답을 좀 찾은 것이 이제 많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김기성 목사님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같았구나. 그리고 같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공감하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구조가 정말 예배로서 적합한 공간인가? 그 구조가 과연 예배를 드리기에 과연 바람직한 공간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공간의 구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사실은 교회적이라기보다는 캐토릭적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뭘 사제에다 두고 그 사제를 중심으로 모두가 그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져 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만 개혁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이 예배와 또 그리고 특별히 이 공간에 대한 구조를 변혁을 했는데 그 구조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구조가 아니라 둥그렇게 둘러앉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위건어들의 교회가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그 기록들을 보면 그 공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적의 공간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그 음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이 찬양을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의 설교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온 교회를 스튜디오처럼 소리를 다 찬양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스피커를 통해서 비싼 음향 시설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서 정작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감격, 그 느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히려 이 음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갖고 있는 음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좀 이상한 얘기지만 색깔이 주는 또 느낌이 있거든요. 아직 제가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질 못했어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색깔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악기 사용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예배에서 저는 찬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 특별히 또 악기에 대한 노력들을 좀 했었는데 시골 교회지만 저희는 그 파이프 올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 올겐은 유럽 사람들도 쇼크 먹을 만큼 좀 새로운 디자인과 또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굉장히 엄청난 사운드를 또 갖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긴 하지만 예배를 할 때 최고의 악기라고 하는 파이프 올겐을 저희는 좀 무리해서라도 교회에다가 도입을 했고 특별히 또 파이프 올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개 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오케스트라가 지금 한 30명 정도가 있고 또 그리고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계속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치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예배 봉사도 하고 참여하면서 이 예배 찬양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교회 예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고 또 그리고 좀 더 어떤 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또 베이스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대부분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가 잘 준비해서 끌어가고 교인들은 대부분 그냥 수혜자로서 그 예배에 그냥 참여하고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고 평가하는 것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예배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자지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고 예배 수혜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는 예배를 보는 구조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 전교인들의 참여할 수 있는 몫을 많이 좀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저희는 역할 분담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씀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물론 이제 예배 기획을 하는 팀도 있고 또 그리고 예배에서 찬양은 전교인을 거의 찬양대화시켜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찬양에 대한 전문 팀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준비된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서 어느 부분에서 봉사하든지 찬양으로 하든 악기로 봉사하든 또 아니면 다른 순서들을 맡아서 하든 교인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몫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교인들이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자로서 또 예배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보통은 이제 너무 성인들 중심으로 이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아무래도 시끄럽고 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예배에 오면 아무래도 예배 분위기를 끌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꾸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로 학생들은 학생들 예배로 자꾸 띄워보내고 청년들하고는 또 같이 맞질 않으니까 청년들은 또 너희들끼리 예배 드려라 그래서 또 그저 드럼 치고 또 기타 치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꾸 이렇게 분리되는 예배를 얘기하지만 저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예배를 통해서 전통이 흘러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일체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
우리 예배가 단절되는 것은 세대 간의 단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흐름에 있어서도 단절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린이들을 2000년도부터 이제 예배에 참여를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거의 이제 올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아이들을 같이 예배에 참석시킵니다. 과거에는 3세대였는데 요즘은 4세대가 이제 함께 예배를 그래서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온 세대를 같이 참여시키다 보니까 예배가 기존의 예배 모범을 따른 예배 갖고서는 조금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순서를 따로 저희는 정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실은 모르게 그냥 저희들이 예배를 기획하고 뒤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나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정한 틀은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예배가 갖춰야 될 요소는 빼놓지는 않지만 그 예배가 그 주일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주일에 와봐야만 알 수 있는 순서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찬양 순서 같은 거는 저한테도 극비로 이제 준비하는 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목사님 주일날 와보시면 아세요?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교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진 예배,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예배가 저희 교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좀 역동성을 가진 예배를 좀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좀 으쌰으쌰거리고 아이들도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뭐 재밌는 순서가 이어지긴 하지만 제가 아쉬운 게 이제 좀 영성에 대한 부분 깊이 우리 김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고민하고 같이 좀 이렇게 침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아쉬워서 저희가 예배를 하나 새로 만들면서 그 10시 예배가 굉장히 역동적인 예배라면 이 1시 예배는 정말 고요한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찬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예배를 끌어가는 또 그런 예배를 또 하나를 지금 만들어서 저희는 2개의 예배를 트랙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선 큰 개괄적으로 그렇게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제가 또 우리 교수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 교회의 사례 발표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세 교회 모두 어떻게 하면 교회 형편에 맞게 그리고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의 달란트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그 환경과 얼마나 잘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그냥 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회가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교회가 완벽하다 이게 아니고요. 실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남다르시죠? 그리고 그 양평의 국수리에 그때 당시 가실 때는 그 동네에 음악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 오케스트라가 다 사실은 교회에서 탄생한 거죠. 예.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예, 교회가 정말 찬양이 중요한데 사실 전 시골교회 가면서 제가 음악했던 사실도 포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에 미치겠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노인분들밖에 계시지 않은 시골교회, 특별히 거기서 찬송 소리는요 거의 이게 장송곡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있던 힘마저 빠져버려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배 전문 봉사자들이 없다 보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제대로 박자나 무슨 이 리듬에 맞는 것도 없고 또 반주자도 예배 찬송을 미처 다 따라오질 못해서 그래서 찬송이 다 끝났는데 여전히 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오히려 저한테는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어는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찬양을 좀 이렇게 이끌어줄 사람을 처음에 데리고 오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안 오더라고요. 올려는 사람도 없고 더더군다나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좀 사람을 구하다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됐던 거거든요. 뭐 처음부터 뱃속부터 음악하고 나온 사람은 없으니까 가르치면 되지. 그래서 가르쳐 쓰자 그리고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하니까 앙상블이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룻에서부터 또 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악기를 하나씩 좀 더 늘려가면서 한 3년 정도 하니까 7명으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고요. 작은 앙상블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가 지역 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지금 예배를 담당하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그리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지역 오케스트라가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양평군에서 전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만드는 문화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악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양평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와서 악기를 배우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만든 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봉사들과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주 그러니까 거의 안 받는 거죠. 사례를 받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이 교회 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교회 그 건축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그란 건축물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깔병의 그 위그너들의 교회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교회 질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목회를 하면서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끼쳐야 되고 예배를 잘 끌어가야 된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인들은 늘 팔짱 끼고 구경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구도를 깨뜨릴 수 없을까? 같이 예배에 들어왔으면 같이 예배자로서 참여를 해야지 왜 누구는 예배를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고 누구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그냥 머무르고 말까? 근데 그게 공간이 가져다주는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느끼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단과 회중석이 분리되어 있고 또 공연을 할 때에도 무대와 객석이 나눠져 있는 이 사회에서는 긴장감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뭐 하우스 콘서트를 한다, 이럴 때는 사실은 그런 같이 나눔에 대한 느낌을 갖는데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찾느라고 교회를 건축할 때 7년 동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네, 7년 만에 고민하다가 결국 찾진 못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마당 놀이터였습니다. 근데 제가 할렐루야 그러고 정말 뛰어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은 이제 그런 기쁨을 맛봤는데요. 마당 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의 공간으로서 어디서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마당 놀이터라고 하는 우리 전통의 공간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정신을 이 예배 공간에다 도입을 한다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당 놀이터를 몇 군데 이제 답사를 하고 와서 마당 놀이터를 짓고 그 위에다 뚜껑을 씌운 것으로 이제 저희 교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짓고 있는 도중에 그게 위건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이제 거기다 제가 신학적인 의미를 좀 더 추구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둥그렇게 돌로 앉는다라고 하는 것, 원탁의 구조라든지 우리 전통의 마당놀이 구조는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가 최상의 공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의 혜택을 지금 참 많이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 때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지만 결국 그 공간에 또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둥그런 구조가 저희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예배가 상승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 그 예배는 구경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들어왔으면 모든 사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배 안에서 목사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 원형의 공간인데요. 저도 예배 시간에 제가 따로 앉지 않고 이제 회중석 가운데 저도 앉아 있다가 제 순서를 맡았을 때만 올라가고 하는 게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공간 속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공간에서 실은 수많은 콘서트가 이루어집니다. 유수 해외에서 심지어 이 교회를 방문해서 공연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다 소개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가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예배와 사명의 연결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선교지원단, 사회봉사단, 그리고 문화사업단,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봉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예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예. 저도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요. 제가 학생 시절, 중고 청년 시절 또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 생활이 별로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저한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은혜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리다가 지친다라고 하는 느낌 아마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는 예배 드리다가 지치는 사람의 대표적이거든요. 뭐 수도꼭지도 아닌데 틀기만 하면 뭐 쏟아지는 물처럼 강단에만 서면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그래서 아무 때건 예배 드리자고 그냥 목사한테 요구를 하는데 예배가 너무 흔해지기도 했고 너무 반복되는 예배가 쓸데없이 우리들에게 보면 오히려 진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국수교 목회하면서 예배 갱신을 했던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관문은요,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그 하나의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없애고 한 번의 예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한 번으로 집약을 시켜서 쓸데없이 반복되거나 그냥 예배가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예배를 저희가 좀 집중을 하게 됐던 거고요. 예배로부터 사람들이 조금 그래서 놓여지고 끊임없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없어지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좀 쉼이 주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조금 얻게 되는 힘을 통해서 이제 진짜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그 고민과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예배와 함께 한 번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이것은 예배의 시작이고 진짜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자기의 몫을 찾자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선교,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가져야 된 사명이니까 그 선교단을 하나 저희가 창단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사회 봉사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콘서트 같은 거나 악기 교육을 하는 이런 특별히 문화를 통한 그런 어떤 이 사회 변혁 운동을 위해서 문화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이 원하는 것에 한 군데씩은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 이 세 개 사업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했던 문화사역 이제 거기서 악기를 가르치고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한필 문화교류에서 3년 전에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한국에 다녀갔고요. 지난번 대회 때는 3등을 밖에 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한필 문화교류 즉 우리 이 한류 바람 때문에요.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외국인들이 지금 그런 그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프로팀들 한 60여 개 팀들을 제끼고 최우수상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의 생활을 바꿔주는 이제 그런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사회봉사단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지금 이 지역사회를 돕다 보니까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 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금 저희가 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360명의 노인들이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부에서 받은 보조로 또 그분들한테 매달 일한
그 작은 용돈을 저희가 드리는데 그 예산이 지금 올해 10억 정도 지금 아마 그 넘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 교회 예산보다 그 사무실 하나에서 움직이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많은 이제 지역 섬기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콘서트는 저희가 작년에 43회를 콘서트를 했습니다. 근데 메트로폴리탄 그 지역 테너 가수가 우리 저희 공연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유명한 그룹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악기를 비롯해서 예술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특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제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워서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뭔가 자신이 역량이 된다면 그 일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현장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가르쳐서 예배가 모이는 데서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회를 섬기고 거기서 가지고 느낀 고민을 가지고 다시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사회로 돌아가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열매를 들으신 건데요. 열매를 맺기까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보살핀 그 정성과 시간과 땀을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쉬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예, 5분만 쉬죠. 5분만 쉬고 우리 엘림교회 오지훈 목사님 교회 소개 듣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